축하하고 축복하는 것은 참 즐겁고 복된 일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0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014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014면에 있는 이사야 40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한번 복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앞에 성탄목이 있죠. 이 성탄목 상징하는 게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네, 역시 십자가를 하나 상징하고 또 한 가지는요.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라고 했죠. 생명나무를 상징합니다. 십자가와 생명나무는 연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생명나무는 생명이 맺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생명을 따먹음으로 하나님과 영생할 수 있었던 걸 의미하는 거고, 십자가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신 그 십자가가 바로 그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이 성탄목은 그 두 가지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제가 대림절 4주 동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심볼들을 생각하며 달았잖아요. 사과는 선악과를 상징하며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상징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장미는 절망과 사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피어오르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떡은 뭘 상징합니까? 그렇죠. 나의 몸이 곧 떡이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 했습니다. 그걸 먹음으로 은혜가 더 풍성해진다. 마지막 초는 무엇이죠? 그렇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 하나님과 더 깊어지고 그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풍성해지는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다. 서로 권면하고 그런 4주간을 보냈으면 좋겠다 약속했습니다.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표정을 보니까 잘 보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무엇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길 원한다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다스리길 원하고 너에게 나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복을 다 누리게 해주고 싶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우리의 불순종으로 깨어지고 말았잖아요. 근데 이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것, 바로 이 대림의 기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역사는 다시 오실 그날에 완성될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계획이고 구원의 완성이지요. 그 안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의 생명을, 그의 몸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받아야 해요.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뭐 노력해서 주어진 게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로 주어진 그 사실, 그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요. 근데 받지 않으면 우리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십자가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셨어요. 이거 받으면 너와 나의 관계가 회복된다. 그런데 이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요, 받았는데 한쪽에 두는 사람이 있고요, 받았는데 그 가치를 알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가치를 알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친밀하게 맺어가는, 그의 다스리심을 받는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의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처한 현실은 어떤가요? 정말 소망적입니까? 코로나19가 시작될 때만 해도 이러다 말겠지, 아니면 우리나라는 안전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계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코로나 확진자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고, 이로 인해서 각 정부들은 특별 대책들을 다 내놓았습니다. 그 대책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요? 사람들의 이동을 막는 겁니다. 집에만 있으라는 거예요. 이제 일상생활을 할 수 없게 막아선 것입니다. 이로 인해 경제는 마비가 되었고, 그 여파는 고스란히 세계 모든 나라, 모든 기업, 모든 전 세계인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 속에서도 호황을 누리는 기업들도 혹은 개인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습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지만 당장 코로나로 인하여서 본인이 혹은 가족이, 동료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요, 그로 인하여 슬퍼하고 애도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유럽과 미국은 죽은 사망자의 수가 너무나도 많아서 시신을 처리할 수 있는 그 공간마저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또한 일할 일거리들이 줄어버려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고, 또 외국에서는 잘 못 살고 있는 나라 혹은 개발 도상국가들에서는 굶주리고 굶주림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도 지금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대림절, 과연 이 소망의 절기를 어떻게 보내야 할까 참 난감합니다. 과연 그들에게도 이 대림절이 소망일까? 이 대림절이 그들에게도 기쁨의 절기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 가운데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삶, 그리고 우리 이 나라, 세계 열방 가운데 과연 이 대림절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소망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고, 그 말씀 중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런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능력이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능력이 되시는 그 귀한 말씀 접하고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는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히스기야 왕이라는 참으로 훌륭한 왕이 통치하던 그때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였는데요, 히스기야 왕과 관련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든 겁니다. 그런데 그 병이 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하죠. 살려달라고.
하나님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바르게 행했던 일들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엎드려 간구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그의 병이 고침받을 거다라고 가서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14년이라는 기간이 연장이 됩니다. 기적이죠. 그런데 그 병고침을 받았을 때 그것을 축하하기 위하여 당시 신흥 국가였던 막 일어서고 있었던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에서 왕이 사절단을 보냅니다. 이제 이스라엘과 잘 동맹 국가를 맺어서 지금 현재 대제국인 아수르를 쳐서 물리치려고 바벨론이 동맹을 맺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낸 것이죠. 근데 그 사절단이 왔을 때 하나님이 저를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당신들도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고 말씀 따라 사십시오라고 이렇게 축복하고 보내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히스기야가 교만해져서 자기의 국가의 국고들을 다 열어서 자신의 왕권을 자랑하고 부와 명예 권력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사절단은 돌아가고 이사야가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왕이시여 왜 그러셨습니까? 당신이 그 모든 것을 보여준 그 나라 바벨론이 이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백성들을 사로잡아 갈 것입니다 라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사야 39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기 전 바로 그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죄악 가운데 멸망하게 될 거고 그리고 바벨론에 사로잡아 가게 될 것이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그 백성은 반드시 회복되어 돌아올 것이다라는 것을 동시에 예언하게끔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놀랍습니다. 유다는 이 예언이 있은 후에 130년이 지난 후 바벨론에 의해서 정말 멸망당합니다.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유다가 멸망할 때 하나님께 호소하지요. 하나님,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던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거라는 그 말씀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 다윗에게 약속했던 영원한 위, 그 위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가리켜 한 약속이고 이 나라는 멸망하게 될 것이지만 70년 후에는 다시 회복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 약속대로 70년 후에 돌아오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바벨론이 1차 처음으로 유다 민족을 포로로 잡아갔을 때가 BC 606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레스 왕,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서고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귀환한 날짜 1차 귀환한 날짜, 포로 귀환한 날짜가 언제냐? 그 시기가 BC 536년입니다. 606년에 처음으로 잡혀가고 536년에 처음으로 귀환했습니다. 그러면 딱 70년이죠. 그리고 성전은 BC 586년에 완전히 망해졌습니다.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스룹바벨에 의해서 다시 성전이 건축된 해가 BC 516년입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재건되는 것도 딱 70년이 걸렸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가고 난 다음에 또 포로에서 귀환한 날짜도 딱 70년이 걸렸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기 전에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근동을 지배하고 있던 그 시기에 활동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죄악과 불순종을 범하고 있자 너희들 심판받을 거다, 멸망할 거다라고 이사야 1장에서부터 39장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메시지예요. 멸망할 거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40장에 이르러서야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구약 안에 신약이라고 불리는 27장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사야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구약의 신약이라고 불립니다. 그 첫 장이 바로 40장이지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점은 지금 40장에서
바벨론에 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한 이 일은 지금 이사야가 말한 이 시점에서부터 200년 후에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로의 메시지를 받아야 될 상황이 아니고 심판 가운데 멸망당할 메시지만을 듣고 지금 나라도 휘청휘청 이제 멸망의 기로에 서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사야를 통해 2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메시지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쓰러져 가고 있고 절망적 상황 가운데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망을 선포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또 혹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대림절이 희망이고 소망이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이 시점에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1절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1절 2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이스라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심판의 메시지를 받고 이제 멸망당하는 그 기로에 놓여져 있으며 그렇게 역사의 진행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절망의 순간이었죠. 그들은 이제 곧 멸망되어서 포로로 끌려갈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악을 너무 많이 지었고 하나님이 이것을 심판하실 거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메시지를 듣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당하거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혹은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 험악한 일을 당할 사람들을 또 있었겠지요.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태어날 인생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포로기에서 해방을 맛볼 사람들, 이 세 부류의 사람이 그 자리에 또 앞으로 태어날 존재로 함께 이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듣고 그것을 소망으로 위로로 삼아야 될 사람들과 실질적으로 그 험한 일을 당하면서도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는 정말 위로의 메시지였을까요? 다른 말로 하면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절망의 땅에서 피어나는 장미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로 죽어가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기쁨이고 소망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질문입니다. 한번 진지하게 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를 막론하고 말씀을,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는 사람, 품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 당시에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누렸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몇백 년 후에 일어날 일을 받았던 사람들도 있었고요, 1000년이 지난 후에 일어날 일, 아니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20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약속으로 받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걸까요? 이루어지지도 않을 건데, 보지도 못할 건데 왜 그런 말씀을 해주셨을까? 그것은 그 말씀을 붙잡은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소망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 안에 머물 수 있도록 그를 격려하시기 위하여, 그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말씀이 있지요.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보게 됩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얻게 되는 게 바로 말씀 때문입니다. 믿음의 선배님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불행한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관한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통해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의 한평생을 기쁨으로, 기대함으로, 소망함으로 살았고, 혹은 그 말씀을 붙잡고 있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한 그들을 뭐라 부르십니까? 뭐라 부르세요? 믿음의 사람이다, 나의 자녀들이다, 나의 기업을 물을 자다라고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칭찬해 주시고 히브리서 11장에는 그들의 이름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주셨음에도 의심하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아가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 말씀을 붙들고 소망 중에 인내하며 이루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이 땅에 임했습니다.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분을 믿고 영접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있었고요, 그분을 의심하며 그분을 무시하며 멸시하며 살아갔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둘 다 똑같이 고난의 상황이었습니다.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었던 그들은 종국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고, 힘들다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주신 말씀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예수님이 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후회하며 한숨만 쉬며 절망 가운데 죄를 짓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 절망의 순간에 대림절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게 우리에게 소망일까요? 그 말씀을 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은요, 변질됩니다. 변해요. 함께 영원토록 있어주질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는 시건하지 않고 후회함이 없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절망 속에 핀 꽃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들이 생기는 것일까요? 오늘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절망 속에 피는 꽃인 예수님을 믿고 소망하는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 첫 번째 빈칸을 채웁니다. 첫째, 우리는 왕의 대로가 됩니다. 왕의 대로가 됩니다. 왕의 대로가 됩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들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해방될 때 그들이 지나가야 될 거리는 광야의 길이었고 사막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통해서만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그 길을 갈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게 될 것이며 열방에 그 소식이 전파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이 사건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실 일을 예표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 날 오실 예수님의 길, 그 길이 되어야 될 우리를 예표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 소망을 둔 우리들은 그래서 예수님의 걸을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대로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말씀에 나와 있지요. 먼저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포로 기간 동안 절망 속에, 고난 속에, 슬픔에 잠겨 있었던 영혼들, 그들은 깊은 골짜기와 같은 아픔과 상처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방의 날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처와 아픔을 씻어주셔서 그 골짜기, 그 상처가 메워지고 새살이 돋는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지금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는 일 동일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용서하지 못했던, 용서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이 용서가 됩니다.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해 파인 상처가 싸매어지지요. 새살이 돋습니다. 해방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때가 되어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지요. 즉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해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그분의 뜻대로 내 안에 골짜기가 메워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고백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상처가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분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일해 주십시오, 내 안에 오셔서 그렇게 말씀대로 행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언덕마다 낮아진다 라고 말씀합니다. 왕이 가야 할 대로, 그 대로에 언덕이 있다면 그 언덕은 낮춰야 하는 것이지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을 낮추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합니다. 자고함으로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 포로 생활을 통해서도 그 교만함이 깨지지 않은 백성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교만함을 다 낮춰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도 동일합니다. 교만한 우리의 자아를 낮추십니다. 자기 의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낮추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맡겨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막고 있는 나의 생각과 마음, 삶의 태도가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께 맡겨드리십시오. 내 힘으로는 그것을 낮출 수 없지요. 그런데 주님이 그 언덕을 낮춰주실 줄 믿습니다.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케 된다, 이 말씀은 구불구불해진 길이 곧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삐뚤어진 이스라엘 민족의 성품, 그들의 의심, 회의에 찬 생각을 이제는 바르게 만들어 주실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도 마찬가지 일을 하시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거나 스스로 판단했던 그 모든 구불구불한 나의 가치관, 마음, 삶의 태도들을 올곧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께 맡겨드립시다. 바르고 정직하게 생각하고 믿을 수 있도록 저를 고쳐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드립시다. 또한 험한 곳이 평지가 됩니다. 이스라엘 그 사막과 광야의 지역에는 돌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은 사람들이 거할 수도 없고 농사를 지을 수도 가축을 지을 수도 없지요. 기를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 험한 곳을 평지로 만든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랄 수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없는 내 마음 상태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나 혼자 살기에도 버거운 내 마음, 사랑하는 이를 품을 수 없는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가시 돋친 그 모든 엉겅퀴를 뜯어내 주시고 돌들을 제거해 주시고 나의 마음을 기경해 주셔서 이제는 그 누군가를 품을 수 있는 마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 우리로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만왕의 왕, 그 왕의 대로가 되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망하는 대림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이 지금 선포되는 겁니다. 200년이 지난 후 그들이 포로 생활에서 풀려날 때쯤 이사야가 200년 전에 예언했던 이 말씀이 그들에게 똑같이 선포됩니다. 이제 노역은 끝났다. 죄 사함을 받았다. 너희들은 벌을 받았다. 이제 너희를 내가 회복시키겠다. 그날이 임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이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왜요? 7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포로 생활하면서 길들여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그 길은 너무너무 멀고 묘연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요? 그들 눈앞에는 초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의 왕이 있었고 그들의 군사들이 있었고 그 나라의 부와 영광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말씀이 임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싶어 강하게 붙잡기도 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너를 치유하겠다, 아멘 받는데 치유되지 않는 나의 상황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내가 너를 통해 일하겠다, 아멘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일하기는커녕 전혀 내가 쓰임받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지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이 현실이 변화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이사야는 이런 말씀을 선포합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우는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했던 바벨론 제국, 지금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예, 그것들은 풀이다. 그들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모든 것들이 마르고 시들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말씀합니다. 사라지고 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모든 육체, 이 세상의 역사는 내 손안에 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은 존재들이니 이제 너의 생각 믿지 말아라, 감정 믿지 말아라, 너의 결단도 믿지 말아라. 오직 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신뢰하고 그분만을 붙잡아라라는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 사라질 겁니다. 그런데 남는 게 있죠. 무엇이 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사라진 그 땅, 모든 것이 사라진 땅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굳건하게 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굳건하게 섭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 우리도 그 주님과 함께 굳건하게 서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는 모든 것이 사라질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만이 서게 될 것이고, 그분을 믿는 우리도 그분 손잡고 영원토록 함께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됩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힘있게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아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강한 분입니다. 능력의 팔로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구원과 심판의 주관자 되십니다. 우리를 먹이시며 품에 안으시고 세심하게 배려하시며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하고 이제 그 아버지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그동안 방향이 달랐습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우리는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을 마주칠 일도 없었고 대면할 일도 없었고 대화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의 고개를 잡아서 하나님께로 돌려주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을 돌려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돌려주는 겁니다.
그동안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먹고 다녔던 우리, 나를 보호해주거나 인도해주지 못할 돈, 명예, 권력, 관계, 지식 등을 쫓아 살고 그래서 지치고 허기진 우리를 진짜 안아주시고 진짜 먹여주시고 진짜 세심하게 배려하시며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실,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회복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손으로 만든 우상 비교할 수 없지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찌 우상과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너무 잘 알고 있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권세를 줘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습니다. 아빠예요, 아빠.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아빠. 육신의 아버지는 부족함이 있어요. 연약함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부르는, 지금 예수님을 통해 부르는 이 하나님 아버지 아빠는요, 당신의 생명을 주신 분이시고요, 우리가 고통 중에, 흑암 중에 있을 때 같이 와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와 같이 울어주셨던 분이고요, 그리고 능력이 있으셔서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주셔서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주실 아빠이십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하고, 그 안에서 회복과 치유, 거룩한 교제를 누리는 대림절 기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